크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네,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기도 담당자는 항상 앞자리에 와서 앉으셔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참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5월 15일 세 번째 주일 예배 2부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5월 세 번째 주일 은혜롭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늘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족을 주셨는데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 말씀으로 격려하며 교훈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키웠던 것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귀중한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고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들을 돌보지 못했던 것들을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역사, 공의와 정의와 사랑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끼리 정말로 사랑하며 주의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며 세워가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군대 간 자녀들,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병마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모셨으니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함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이 시간도 함께 해야 될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간구하고 중보하고, 또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가족 초청주일 우리의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달라고 또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신선아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복된 거룩한 주일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말씀을 듣고 세상을 나갈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저희의 생활과 형편에 따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약한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어 아멘. 세상 속에서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힘들지 않게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가정마다 힘들지 않게 위로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시어 찬양과 경배가 끊이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안산 그로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욱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다가오는 날에는 항종지 투표일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이로 인하여 상처받는 영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아멘. 더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아멘.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아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비전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목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의 곳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과 향기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늘 준비하는 찬양대들이 있사오니
항상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픈 환우들에게는 친히 찾아가 만져주시고 아멘. 치료하여 주시고 아멘.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읽으시고 286장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286장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사랑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정에 잘 삼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워져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1852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알제리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31년 만에 그의 시신이 뉴욕 항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시신이 돌아올 때 31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미국의 대통령, 정부 고위 관계자들, 상원 의원들, 수많은 사람들이 항구에 나와서 모자를 벗고 조의를 피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렇게 미국의 그 중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를 작사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작사한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가사는 이런 것이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 또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참으로 이 노래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가정만큼 좋은 곳이 없고, 가정만이 나의 안식처고, 가정만이 가장 귀중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 노래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의 창고이고, 가정은 우리의 삶의 행복의 보금자리이고, 가정은 행복의 동산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애써 가꾸고 소중하게 키워야 할 보물이 바로 가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5월 첫 번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지켰죠? 1년 12달 중에 우리의 모든 삶 중에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가정이 중요하니까 5월달 한 달은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부모를 생각하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이유는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주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명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가정이 행복하고 각자의 가정이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늘 자나깨나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어떻게 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부모님들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복이라는 말이 많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6절까지밖에 없지만 복이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고, 복을 얻으리로다, 번영을 보며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이 얼마나 복되고 귀하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얼마나 될까? 제가 인터넷 열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3년째 10위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지수는 146개국 중에 59위, 대한민국이 59위로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사나 자문기구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의 조사에 의하면 2022년도 행복지수 보고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9위고 우리 다음이 60위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필리핀 선교사가 오시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게 살거든요. 완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데,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한 단계
잘 산다고 생각을, 행복하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태국은 61위, 아르헨티나는 57위, 그리스 58위. 그리스는 아르헨티나는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못 삽니다. 엄청나게 어렵게 살아도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느낀다는, 행복하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1위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가 이렇게 뒤를 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몇 위냐? 캐나다는 15위, 미국은 16위 행복지수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가 16위의 행복지수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대만은 26위, 제일 행복감이 높은 나라가 대만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54위, 한국보다 5단계 앞서고 중국은 72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있는 러시아는 80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나라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사냐, 경제적으로 얼마나 풍성하냐, 그거하고 국민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이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환경에 살아도 행복하지 못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조건이 행복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에 도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이것을 경외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죠. 그의 길을 걷는다. 그가 말씀하는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 믿어집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우리의 가정은 복이 있다라고 믿어집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인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이 복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지, 무슨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인가? 오히려 주일날 교회 와야 되고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이게 얼마나 복잡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라고 자꾸만 얘기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낫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를 갖고 권력을 갖고 남보다 앞서가고 더 좋은 직장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세상의 것을 많이 가졌다고 그 가정이 정말로 행복한가? 그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가정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지게 될 때 여러분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그러기에 복된 가정은 가정 안에 있는 가족 간의 구성원들과도 관계가 좋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께 순종하면 그 가정이 왜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족,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이고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자식이 어려워지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건강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살 수만 있다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죠. 건강이 왜 무너집니까? 건강하다고 건강 돌보지 않고 막 살다가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누가 뭐 아프라고 해서 아픕니까? 자기 관리 잘못해서 아픈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인생의 매뉴얼,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가정은 절대 불행해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부모 공경하고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남편을, 아내를 사랑과 존경으로 대하고 형제를 우애 있게 대하는데 그 가정이 왜 불행해지겠어요? 우리가 그 말씀 놓치고 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놓치고 사는 것이죠. 저를 돌아봐도 부모님의 말씀에 일찍부터 순종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님의 말씀만 어릴 때부터 지켰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 귀담아 듣지 않고 다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또 후회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나님의 말씀, 빛이 되고 등이 되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절대로 우리의 삶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은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길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소유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더 나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의 삶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일하는 자의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수고한 만큼 먹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일하고 많이 얻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공부 안 하는데 성적 좋아지고 노력한 거 별로 없는데 많이 거두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지는 않습니까? 작은 수고했는데 큰 것 거두고 요행을 바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양반들 보면 없을 때는 열심히 일하다 돈 모이면 조금 사람 두고 자기는 일하지 않고 종 부리면서 담뱃대 물고 첩이나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다 망하는 거죠. 절대로 복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땀 흘리면서 애쓰고 수고해서 거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짜로
놀면서 먹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행복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노동의 일을 두 가지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동, 이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덴 동산을 주면서 너는 이것을 잘 지키라, 잘 관리하라, 잘 가꾸라, 잘 기경하라.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그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노동하셨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살아라, 에덴 동산을 관리하면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은, 낙원의 동산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에덴 동산 가꾸고 지키고 기경하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곳입니다. 일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노동하셨고 또 우리를 향해서도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리면서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한 결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일해서 거기에서 오는 보람을 느끼면서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노동을 신성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을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 예수님 재림 잘못 이해하고 일하지 않고 방탕한 삶을 살 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노동은 신성한 것인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노동은 괴로운 것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축복받은 노동이 내게는 그립기는 괴로운 짐으로 변화된 것은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노동의 일함의 신성함을 기쁨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시고 외로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실 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마땅히 여겨서 왜 네가 무슨 권세로 무슨 명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치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풍요한 일을 하시면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일에 대해서, 노동에 대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으면 바꾸셔야 합니다. 일은 축복입니다. 노동의 현장에 있는 것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땀 흘리면서 사셔야 합니다. 일함으로 얻는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혹시 퇴직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일할 때가 좋았다고 다 얘기하죠. 일할 때가 좋은 겁니다. 일할 곳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일함으로 얼마나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 가족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거기에서 오는 대가가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자원해서 일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 자원해서 하는 일, 아닌 일을 하면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죠. 짐이 되죠. 우리는 내가 즐겁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 일이 이웃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인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되는 일인지를 생각하고 일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은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미쳐서 해도 가족에게 유익이 안 되고 공동체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일은 지금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일이라고 다 좋은 일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가족을 위한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보람 있는 일을 하더라도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없으면 참 불편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귀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다시 한번 몰두하고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셔야죠. 우리 가정주부들이 집에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할 때마다 이놈의 설거지 언제 그만두나 그러지 마세요. 즐겁게 하십시오. 직장 가시는 우리 가족들, 이 직장 언제 그만두고 나는 집에서 좀 쉬냐 그러면서 출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면서 출근하셔야 합니다. 기쁨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즐겁습니까? 그 속에는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가치가 있는가? 이 일을 통해서 남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발견하면 그 일이 내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가정, 그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다. 동시에 여기 보면 내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먹는 자, 수고해서 먹는 자, 잘 먹을 수 있는 그 삶이,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는 것이죠. 먹는 즐거움,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검식해 보신 분들은 한 끼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지막 신음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는 먹고 싶은 것이 없어요. 또 연세 드신 분들, 이제 내가 나이 들어보니까 맛있는 것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환자는 죽음 앞에 마지막 이렇게 호소합니다. 나는 정말 먹기 싫다고 하는데 자꾸만 먹어야 산다고 먹으라고 합니다. 정말 먹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의 기로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식욕이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식욕이 떨어집니다.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눈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해도 아무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식욕이 있습니까? 오늘도 먹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증거고 감사해야 되는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맛있게 먹는 것이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먹는 즐거움 또 식욕, 이것은 정말로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잘 먹고 소화시키는 사람이죠.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보면 먹기를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먹는 즐거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건강할 때 먹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과식하거나 과음하거나 우리는 탐하기를, 먹는 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는 반찬이 별로 없을 때도 내 앞에 놓여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가정이야말로 최고의 복된 가정입니다. 음식을 앞에 두고 절대로 타박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음식 자체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신 축복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음식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을 좀 더 나가서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족이 있는 집안에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 그런 가족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가족 자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충격을 받을 때가 있는데 가장 큰 충격은 같이 살던 가족이 떠날 때라고 합니다. 함께 하던 가족이 사별할 때 가장 큰 충격을 받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 아내 있다는 것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농담 반 진담 반 아내가 밥을 안 해준다고 탓할 때가 있는데 아내가 밥을 안 해줬으면 누가 밥 해 먹고 살았습니까? 네? 누구 밥 먹고 살았죠? 그래도 몇 번 안 해준 거지 맨날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수고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있을 때 잘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차간에. 가족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회복해야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도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지만 살펴보면 3살까지는 부모님에게 한없는 기쁨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식 있는 그 자체로 너무너무 부모님께 효도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도 너무나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의 소중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우리 교회가 이제 항존직을 선출하려고 하는데 정말로 어떤 자가 우리 교회 지도자가 돼야 되냐?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 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할 수 있는 자라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무엇보다도 항존직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들이 되셔야 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교회 와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가정은 불행하면서 교회 와서 어떻게 일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진심일 수 있겠어요? 가정의 온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 다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 가정이 교회 지도자가 될 때 모범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온 가족이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하는, 열심히 일하는 모든 가족들이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족들이 될 때 그들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권위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정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보면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예루살렘에서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시온,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이런 축복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셔서 늘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열심히 수고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5월 한 달,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가족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우리의 교회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세워주는 복되고 귀중한 가정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도 가정이 온전한 복음화되는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5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사촌의 봄바람 불어이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오 공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며 아가씨라는 온 식구가 한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른 아침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또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생명이 구원되는데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아버지 드린 것 때문에 물질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모자람이 없게 하시고 더 잘 투자하고 더 잘 관리하여 더 보람되고 더 의미 있는 데 물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비굴해지거나 교만하거나 추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관리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물질 얻을 능력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사업장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워 주옵시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도 직장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온전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 드리고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평일날 주일날 하나님 몸들여 시간 들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주의 몸된 제단을 앞장서서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셀리더들, 남전도 여전도 회장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 새벽마다 차량 봉사하는 장로님 집사님들, 새벽에 또 아버지 늘 교회를 또 섬기는 모든 분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병상에서 투병하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하루속히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면 오늘 오후 예배는 필리핀 선교사님 우리 오셔서 박남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가하시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의 가족들을 다 초청해서 예배 드리자 오랫동안 광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잘 나오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는 또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힘써서 인도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열리고 한 번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5월 마지막 주, 그 다음 주 아마도 우리가 항전직 투표를 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 중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귀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제 우리 교회 모든 부서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잘 섬기고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격려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름 부르실 때 한번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어요. 유치부 우리 섬기는 유치부 부장님 차순년 집사님 앞으로 빨리빨리 나오셔 보세요. 김영미 집사님, 한선희 집사님, 김윤정 집사님, 이유림 청년 구다민 박시원.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입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아동부 옆에 와서 서세요. 부장님 손현숙 집사님, 교사 김성미 집사님, 장혜란 집사님, 이상란 집사님, 정선영 집사님, 박현,
윤정희 집사님, 전미영 집사님, 조혜숙 집사님, 구춘수 권사님, 곽현아. 이름 부른 대로 쓰면 좋겠는데 교사들이 헤매니까 애들은 어떻게 써요? 빨리 나오셔야지 시간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고등부 섬기시는 부장님 정명화 집사님, 그 다음에 윤영건 선생님, 김용문 집사님, 최규숙 집사님, 최설기 선생님, 장경옥 권사님, 이재윤, 정재용, 정재원 다 오셨나요? 네. 우리 매주마다 11시에 밑에서 유치부는 유치부실, 아동부는 아동부실, 중고등부는 오후 3시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늘 수고해 주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오늘 이렇게 보니까 2부 예배 잘 오시는데 또 가끔 잘 못 오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예배도 함께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교사를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살아야 미래가 삽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삶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사들 사명감을 갖고 달려가고 있사오니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충성하고 우리에게서 자라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누리는 아버지 환상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가정에 풍성함을 내리워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항시도 잊지 않고 용기를 갖고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선물했는데 부장님들에게 대표로 전달할 테니까 가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2부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이렇게 학생들 섬기시느라고 우리가 3부 예배 때 교제가 잘 안 돼서 얼굴을 잘 못 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양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백용림 집사님 어머님 또 하늘나라
나라 가셨는데 감사하다고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행복한 가정,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시 동안 우리 가정의 복음화와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잠시 동안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면 고맙겠습니다.